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죽을 자들을 살리며 병든 자를 치료하며 안병을 고치며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온전케 하며 완전하게 하며 복되게 하며 축복되게 하며 안되는 걸 되게 하고 망하는 걸 망하지 않게 하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며 온전히 살림의 일을 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오늘도 너에게 비밀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리니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이서 예배 시중 살아계신 삼일체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몇 절입니까?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축복하고 깨워달라고 그러세요. 나의 영혼을 축복하고 깨워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렇게 말씀하신데 첫째가 모든 것이 씨앗이 있다 그랬죠. 근데 첫째 죽은 자가 누구냐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첫째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근데 지금 이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세세히 가르치고 계세요. 근데 성경 구절을 대지 안 하고 그냥 말씀을 막 쭉 나가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착각을 해서 그 전에 우리 맨날 보면 이제 맨날 간전한다고 그래요. 네. 이게 믿음 따르고 은혜 달라요. 네.
네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이제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맨날 날 보고 간증한다고. 무슨 뭐 간증을 자기 교회에서 간증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가서는 간증할지 모르죠. 근데 왜 전부 다 성경을 한 절 보고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 전하죠? 가만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듣는 그 말씀만 들어야지 성경하고 끼 맞춰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니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나에게 이 시간에 주시는 그 말씀만 내가 받아 먹어야 되는 거라. 근데 그 성경하고 뭐하고 끼 맞춰가지고 하려면 안 돼요. 창세기에서 말씀이 나왔던 게 계시록에서 나온다고. 예. 그래서 66권의 말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하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 들을 때 집중하고 이렇게 들어야지, 그렇게 해야만 자기가 되지, 집중하고 듣지 않으면 자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수없이 말씀을 나갔어요. 근데 첫째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육체의 고난 받았다는 건 예수님께서 육체를 갖고 왔기 때문에 육체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육체를 가져가는 거는 우리를 위해서 육체를 가져간 거야. 육체의 고난이 얼마나 큰지 몸소 체험하신 거예요. 근데 육체로 고난받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26년이 돼도 예수님께서 나한테 꾸중하는 건 내가 못 들었다 하잖아요. 하나님과 성령님은 꾸중하고 난리를 쳐도 예수님 꾸중하고 안 해요. 당신이 뚫어맞고 욕을 진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퍼먹는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을 제가 알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이 얼마나 아픈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신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는 입만 따싹거리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그래, 마음으로 각오를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 받는 자가 죄를 끝쳤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나면 딱 증상이 나타나죠. 예. 집이 나가겠나? 집 안 나가면 어떡하지? 했더니 집이 안 나가버려. 예? 근데 저한테 몽땅 막힌 상태에서 집을 수리하고 사고 계약하고 수리하고 제 계약자 넣고 막 이렇게 했을 적에는 한 집도 안 빠지고 집이 새가 다 나가는 거야. 그 많은 집들이.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를 가지고 걱정하죠. 이거를 계약을 해가지고 자기 거 됐기 때문에 안 나가도 괜찮지만은 계약을 하고 이 돈을 받아가지고 잔금을 쳐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보라고. 원장은 목사님이 얼마나 고생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보라고. 자기 집 가지고 집 안 나갈까 봐 이미 집 새 나간다 그러면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안 나가잖아요. 부동산의 소장들은 다 믿어요. 근데 자기들이 안 믿어. 믿는다고 하는 자기들이 안 믿어. 이제 두 군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이 집을 세놔서 잔금을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걱정을 하는 거라.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요. 그 먼저 겪은 사람은 걱정하지 마. 원장님이 나간다면 나가. 누가 믿음 있는 겁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너희가 구원을 받는 걸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다고요. 근데 저들을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가? 그들은 그 말을 믿고 그대로 믿어버려. 우리 딴 사람한테 말한다고. 원장님이 나간다면 나가요. 걱정하지 말라 한다고. 처음에는 그거 하더라고. 이렇게 하다가 안 나가면 고생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 나간다 그러면 나가요. 그랬거든요. 딴 말 안 했어. 그 말 한마디밖에 안 했어. 근데 집을 몇 개를 해도 다 나갔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람을 안 믿어도 이게 안 믿는 거고, 사람을 믿노라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를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 안 믿으면 그것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나를 안 믿어? 안 믿는 거고, 나를 믿는다 하고 하나님 안 믿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안 믿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내가 육체 고난을 받았으니까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너희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건 뭐냐니까 너희가 절대적 갑옷은 자기를 무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갑옷을 삼으라는 우리가 뭐야? 믿는 것이 갑옷이야. 오늘 아침에 이것저것을 막 생각해. 이거 어떡할까요? 지금 굉장히 어지럽게 보고 있어요. 눈이 지금 잘 안 보이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각자가 의심, 염려, 배신, 걱정하는 의사도 회개하세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이것저것 생각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왜 그럴까? 아이, 내 생각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넘겨놓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생각했던 거, 그런 것들이 오늘 다 이루어졌어요. 예배 드리고 나가지고 목사님하고 같이 나가려는 거예요. 나가서 밥을 먹어라 하는 거라. 그 정신 먹지 말란 말은 거예요. 정신 먹지 말고 나가래. 나가서 밥 먹으래. 그래 나가서 먹었어. 근데 먹으라고 할 적에 대변 쪽으로 생각했는 거예요. 그랬는데 대변 옆에거든요. 그 생각했는데 역시 공은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니까 김미호 목사한테 물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으라는데 나 아무 마음도 없고 뭐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요 이러는 거라. 근데 나도 몰라 나가라니까. 나가서 정신 먹으래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는 회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씩만 말하는 거야. 예, 회를 말하는데요. 그러면 창세기의 말씀을 전하는 창세기 그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말씀을 전하는 거야. 듣는 사람들 이게 어디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고 있어. 어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회 근데 나한테는 마음에 자꾸 전복죽 끓이는 전복죽 집을 가라는 마음이 오는데 또 김명 목사님 그래. 죽 먹고 싶은 생각 없는데요. 그러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걸 이제 수술했으니까 그 회를 먹으면은 새살이 빨리 채인다고 이러는. 목사님 원장님 수술했기 때문에 회를 먹으면 새살이 채이니까. 그러면 거기 가면 죽도 있고 그 짝에 가면 죽도 있고 회도 있고 있잖아. 이래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사님한테 말씀 주신 거 있고 나한테 마음에 줬는데 또 이제 그렇게 하면서 포항까지도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먹고 이제 하니까는 이제 문 집사님을 데리고 이제 여기 있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낮에 이제 원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벌써부터 이 원룸이 빨리 나가네. 그런 마음이 자꾸 있었다고요. 근데 자꾸만 아니라 그래. 그래서 아니라고. 뭐 아닌가 보다. 뭐 내 생각인가 보다. 이런 생각했어요. 했는데 결국은 원룸을 가게 되잖아요. 아니나 달라 나중에 찬양을 부르는데 자꾸 이 마음이 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말을 했죠. 말을 하니까 문집사 분명히 9월 1일부터 내가 면접할 때 그랬거든. 9월 1일 출근하라고. 그러겠는데 자기는 11월달 생각하고 있었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하고 같이 하다가 보니까 아마 그렇게도 들을 수가 있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말하고 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목사님한테 하니까 12월 1일이라고 말했어. 이제 9월 1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럼 맞는데 그럼 왜 그럴까? 남편은 당장에 그 짝에 학원이기 때문에 당장에 어떻게 오지 못하고 문 집사님은 지금 사표를 냈단 말이에요. 냈으니까 빨리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 안 그러면 여기 아니면 딴 데로 나가야 된다고. 딴 데 가야 된다고. 근데 자꾸 그 마음을 줘서 이거는 아닌데 우리 여기 오게 되면 월급이 반으로 깎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이 반으로 깎이니까 이거는 아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한쪽으로 마음이 오고 나는 깎인다고 생각하고 이러는 것이 나중에 이제 자꾸 원수로 력설 넣어도 안 됐잖아요. 그랬는데 그 주일날은 이제 불러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네가 기도해봐라 하면서 했거든.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데 믿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글 쓰는 거야. 믿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모를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꾸만 이거 목사님이 나는 이것도 모르겠고 이거 다 할 수가 없는데 하고 그래도 저런데 어떻게 해요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무작정 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 물어보면은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러시는 거야. 근데 이제 문집사가 이제 그거 이제 사표를 내게 되니까 항상 거기서 봐달라 해도 봐주지 않고 뭐 사표 내라고 완전히 그냥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내 형편이 이렇다고 말해도 막무가내인 거라. 그래가지고 나는 도리어 그 사표를 내라 하는 그 사람을 자를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제 집사님이 잘려고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뭔가 그렇게 했는데 자꾸 그런 마음을 저도 아니라고 저는 자꾸 부인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날은 불러가지고 말을 해라. 그래서 말을 하니까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돈을 말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받는 것만큼 돈을 못 받을 거고 나는 기도할 적에 여기보다 돈을 더 많이 받고 잘 할 수 있는 곳에 쉬운 곳으로 보내달라고 나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는 이거는 아닌데 싶은 사람이 불러가고 말을 하라니까 그러니까는 돈은 상관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돈을 받으면서 하는 것보다 사실은 돈을 안 받더라도 이쪽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준다는 마음은 있었는 거야. 모든 것을 리드를 해주기 때문에 없는 걸 있게 하는 거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곳이 이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생각을 했지만은 자기 자신이 내려놓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금덩이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랬는데 돈은 상관없다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다가 과연 얼마나 더 살 건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믿음도 없이 이렇게 하고 살다가 내가 뭐 할 건가 싶고 그렇다면서 이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렇게 해라 이래가지고 9월 1일부터 네가 출근해라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이거는 온데간데없고 그러면은 이제 집을 사게 되면 저짝에 집이 나가가지고 저한테는 그 집이 나가고 나서 보자 그랬거든요. 나가고 나서 보자니까 집이 안 나갔으니까 그럼 그렇지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난 예배 시간에 이제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원룸을 딱 보니 아니나 달라 집은 나가갖고 있죠. 나갔으니까 아버지 뜻이 아니니까 아닌가 보다 이래 했는데 일단은 전화를 하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어. 이제 집에 나갔으니까 가니까 계약금을 걸었다는 거야. 근데 내 마음이 주고 싶진 않다고. 그 자기 집이 나가야 된다니까는 그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미 이 집이 나가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 건가. 그러니까 내가 저 집에 들어가가지고 똑똑히 한번 살펴봤냐 살펴보지도 않은 거예요. 살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모르는데 장 집사님이 이제 이사를 했기 때문에 가서 보고 그거 똑같다는 걸 이제 알고는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급히 밥 먹고 가자. 가서 갖는 이유가 있어요. 정심을 섬겼는데 이제 회하고 또 낙지하고 이제 죽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죽을 2인분 해달라고 하고 내가 2인분 하면은 너희 갈라먹으면 될 것 같았어. 그래가지고 해달라 했는데 기도를 하니까 회는 회기라고 했죠. 회기라고 하고 낙지는 낚아 올린다, 건져 올린다, 또 올린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죽은 전복죽이니까 전적으로 네가 죽으면은 산다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이제 또 올린다, 건져 올린다, 걷어 올린다. 과연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기도할 적에는 확실하게는 몰랐고, 근데 이제 갔다 오면서도 또 오른다, 걷어 올린다, 건져 올린다. 근데 집을 나오니까 원수가 있었어. 그게 나오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는 결정을 하고 내일 이사를 하고 어떻게 한다 하고 이렇게 딱 결정하고 탁 나오니까는 이제 졌다 가는 거야. 그 원수가 있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은 안 했지만은 이제 오면서 왜 네가 막는다고 내가 못할 것 같으니? 예. 그 자기들은 모르지. 그 갑자기 예배 드리고 가서 종목을 가가지고 회 먹으라 해서 회 먹고 달려가라 해서 거기서 기도원으로 갑니까? 이제 여기서 왜 그냥 갑자기 여기서 또 밥 먹으러 나갈 때 갑자기 나갔거든요. 갑자기 나가니까는 갖고 교회에서 가져갈 거 있나 하니까는 휴대폰을 갖고 왔으면 그럼 가자. 그래서 거기서 바로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삿짐 내일 이사를 하려니까는 딱 날짜를 보니까 29, 30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이사 시즌이 이방인들은 손이 없는 날 이사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손날이 29, 30, 31일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 기간에 지금 걸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럴 때 지금 밥을 해가지고 그 이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뭐 차를 타고 가면서 빨리 그 짝에 포항 쪽에다 알아봐가지고 이삿짐 하는데 좀 알아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면서 해가지고 한 집을 이제 선택을 했어. 내일 하려니까 얼마냐 하니까는 140만 달라는 거야. 140만 달랬는데 우리 교인들이 오늘 여러분들 찾아보고 이제 회개해야 돼요. 마음대로 어떻게 먹었는지. 저희가 이삿짐을 할 적에는 항상 돈을 적게 드리고 이사하려고 신경을 썼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라는 분을 이제 계속 제가 부산에서 할 적에 그 이제 김사람 목사님이 소개를 해갖고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사람이 좀 싸게 해주고 하니까는 이제 제가 그 사람 계속 썼는 거예요. 이사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강권사님이 서울에서 이사 올 적에도 거기서 서울에서 이사하면은 보통 한 200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버릴 거 있느냐, 버릴 거 다 버리라고 그렇게 하고 여기서 사람을 두 사람을 이제 김동무 집사님하고 유 집사하고 두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 짐값을 그만큼 들어가는 걸 싸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 그렇게 올라갔는데 이상하게도 원수들이 시험을 해가지고 분명히 그 휘어서 들어갔을 적에 짐이 있는 거 봤대요. 근데 오다가 이거 어떻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이거 정말 기분도 나쁘고 언짢고 찜찜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써야 되겠다. 그냥 내가 뭐 아껴줘봤자 그 돈 내 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좋은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한테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내 새끼보다도 더 생각을 해가지고 내 새끼들 말지고 내가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러는데 그 더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자신들이 이걸 아느냐 알지는 못하는 거야. 알아달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건 돈을 적게 드리고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예, 그러는데 이제는 이제 그만두고 이제는 뭐 자기들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이번에 딱 하니까 포항에서 그 짐이 안 많아요. 예, 그러는데 140만 원인 거라. 이제 해보니까 알겠죠. 그전에는 그 절반으로 이사를 하다시피 했어요.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원망했거나 불평불만했던 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죽기 전에 그런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한테 내가 돈을 먹고 내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쨌건 성도들 돈을 적게 쓰고 돈을 안 드리려고 애를 쓰고 이제 사람을 붙여주고 여기에 내가 부리는 사람이지만 직원을 붙이면 그 사람들은 교회 일만 하면 되는데 그것까지만 할 적에 좋겠느냐고. 기도는 은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전적으로 자기 식구가 와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기도원에서 다 가가지고 다 했잖아요. 그러는데 그것을 은혜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려는 것 같으면 그건 한 이틀 기사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이제 또 많지요.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때때로 이거를 알아라는 여겨가지고 이렇게 맡겨버릴 때도 있습니다. 맡기고 나면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자기들의 생활은 생활대로 힘들고 안 되죠. 근데 전적으로 믿고 따라왔을 적에는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많은 이익을 보는데 진짜 이익을 보는 줄 아느냐? 몰라요. 전혀 감사치도 안 하고 도리어 원망 불평해요. 그래서 탁 잘라가 내보냈잖아요. 그 돈을 아껴가지고 나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아껴가지고 교회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잘라가지고 내보내서 이제 원룸으로 다 내보낸 거예요. 내보내서 너희가 생활해봐라. 예. 그렇게 해야만이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미친 개한테는 뭐가요? 몽디이야기라죠. 모르는 것은 자기가 해봐야 어느 정도라도 조금이라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돈이 들어가는 거는 편한 것 같고 예. 돈을 아끼고 돈을 안 쓰고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 이것은 도리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것도 내가 하고자 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잘못했던 것들은 회개해라. 회개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는 그거 갖고 계속 붙잡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줄 수가 없죠. 회개함으로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후로는 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갔다면은
정욕대로 살려고 하지 마라. 정욕으로 살면 결국 너희가 손해보는 거고 너희가 되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니까는 정말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믿음으로 살리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종종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신집사님을 위해서 정말 누가 가족이 애통하고 기도하고 할 사람이 있었느냐? 아무도 없었어요. 1년 전에 왔을 적에는 몸에 살이 좀 붙어 있었어요. 1년 후에 왔을 적에는 뼈하고 가죽만 남았어요.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저를 알아보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래서 왜 이 모양이 됐냐고. 그러니까 이제는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것인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교회로 기도원에 왔을 적에 집에 가서 봤어. 집에 가서 보면서 보고 나가지고 그 뒤에 참 눈으로 보는 것이요. 필리핀으로 갔다 오면 아낌없이 다 주고 싶어요.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는 그 뒤에 굉장히 하나님하고 싸웠어요. 자기는 그렇게 못했어. 근데 나는 하나님을 계속하면서 싸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지금 남집사님이 목회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짐을 지휘하밖에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너를 놔주겠다 해가지고 직장생활을 하게 하고 지금 돌아보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놔주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남집사님을 통해서 이것이 도닥도닥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당장 내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 하나님께서 당장 갚아달라고 했어요. 당장 나는 모르고 당장 갚아달라고 했는데 해결해달라고 했던 것이 결국은 뭡니까? 파산 신고해가지고 해결을 받죠. 그 집사님은 어떻게 남의 돈을 땡겨먹느냐고 파산 신고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다고요. 좀 보세요. 지금 갚을 수가 있는가? 젊음이 다 떠났고 돈 벌 사람 없고 근데 무슨 수로 그걸 갚을 겁니까? 그래서 진짜 이제 하면은 머리털 뽑아가지고 원장 신발을 사가지고도 모질해요. 네. 이 원장이 하는 말이에요. 원장이 하는 말을 자기가 공투지 않나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긴 했지만은 원장이 사상결단하고 달라들고 난리를 치니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그렇게 해결된 일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실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한테 감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원장이 하는 말이고 원장한테 진짜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라. 사람한테는 고맙게 보고 하나님께는 감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쓰려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인 거라.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고. 안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따라오는 자가 있어야만이 죽은 자를 살리든 어쩌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집을 내버리고 가정 다 내버리고 따라오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죽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지 딴 사람처럼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라 그러면은 우상 숭배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인 줄 아는 거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진실로 이거 여러분들 마음을 믿어줘야 돼요. 절하는 거는 그냥 어른들이 하니까 따라서 한 거야. 그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거 그게 우상이야. 그냥 절해놓는 거 그게 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령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거라. 내가 좋아하는 건 심령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라 내가 술을 이전에 그렇게 하는 것도 내가 그 길로 가지 말라 하지만은 이 가운데는 뭐가 있겠습니까? 참 술이 좋아, 돈이 좋아, 여자가 좋아, 뭐가 좋아. 그러면 그게 우상이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에요.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도 우상이 되고 돈을 남편 이제 예수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도 이것도 우상이고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도 우상이. 이게 내가 마음으로 무엇을 사랑하는지 이것을 찾아봐야 돼요. 이게 우상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가만 놔두고 절만 안 하면 되는 줄 알아. 저러는 사람들 우상숭배했다고 지옥 갈 것 같으면 다 끌어가지. 그 사람들 왜 구원시켜요? 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이 있어져야 돼요. 행위로 주여주하는 것이 교회만 가서 앉아있으면 천국 가는 줄 알지? 아니요.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꼭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스님들이야. 다 버렸잖아요. 집을 가지고 있어요. 멋있는 옷을 입고 다녀요. 화장을 해요. 멋있는 머리에 파마를 하고 무엇을 하고 해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구원을 못 받는 건 이 사람들이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라 저는 그 마음을 가졌었어요. 뭔가는 말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이 말이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간 거 아니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그랬잖아요. 기도할 적에.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저희와 같이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같이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저그들하고 똑같지 않다고 이상하다. 비방도 하고 판단도 하고 정죄도 하고 갖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내가 그거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다고 그 사람하고 같이 짜게 해가지고 살겠느냐 얘기죠. 내가 이게 진실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긴다 했어. 저하고 똑같지 않다고. 방언을 해도 방언 통역을 못하니까 딴 사람 방언하면 잘못했다 하더라고. 모든 것이 자기하고 틀리면 다 틀린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내가 똑바로 서지 않으면은 은혜를 받아도 재생할 수가 없어요. 딴 사람들이 뭐라면 나도 나 여기서 그러거든. 깜짝 놀라는 거라. 그럼 내가 잘못했나? 틀렸나? 잘못 가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바로 서지 않으면은 나에게 참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자기들하고 같지 않다고 비방 판단을 받으면은 아 내가 좀 분리가 됐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들이 비방 판단 안 하면 내가 분리가 안 됐어. 그래서 그들이 좋아해. 좋아하면 정상이 아니고 판단을 받으면은 정상이 된 거야. 아 하나님께로 좀 가까이 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5절에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누가요? 여러분들이 잘못해봐요. 나를 잘못했다고 그래봐요. 내가 이해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앞에 직구하죠. 문집사님 괴롭히는 사람을 제가 직구했죠. 강단에서 말씀 전하다가 당장에 목을 치라고 해서 당장에 목 쳐가지고 자르라고. 처음에는 그 사람 나이도 생각했고 가족도 생각했고 그래서 그 말 안 하려고 그랬어. 안 하려는데 극치를 달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냐고. 그래서 당장에 목을 치라 했어. 근데 목을 치고 자기가 했는 그대로 문재인한테 무릎 꿇고 사죄 빌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면 아구의 5절 말씀이에요.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 심판하시죠. 근데 사람 보고 네가 어떠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구하는 거라. 그러면 신집사님도 막 하나님 앞에 직구했죠. 하나님 앞에 달라들고 당장에 해결하라고. 이게 뭐냐고. 뭐 했느냐고. 제가 뭐 했느냐고. 교회하고 시장밖에 모르는 사람 갖다가 왜 이렇게 해놨느냐고.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우리 거 가지고 그렇게 안 해요. 직구했죠.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바로 해결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지금 보고 있어요.
문집사님이 있어요. 말씀 전하다가 나 당장 목치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당장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본인이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 모르죠. 이 원수들이 시험을 해서 분명히 9월 1일부터 출근이라고 했는데 자기는 마음껏 땡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알아들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낮에 그 말을 하면서 막 지금 막 치고 나가잖아요. 단번에 몇 시간 만에 오후에 밥 먹고 나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12시부터 시작해서 먹고 나서 거기까지 가는데 한꺼번에 싹 다 해결해 버리잖아요. 밤을 보지도 안 하고 가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잖아 이러시는데, 뭔 말이냐면은 태권하고에 7시 문 닫아요. 7시 문 닫으면 내가 여기 오면 7시가 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갈 거기 때문에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은 시간 맞추고 가는 게 좋죠. 주인은 파는 게 좋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도착하기 7시 전에 도착은 했어. 다 손 놓고 있죠. 왜? 그 시간에는 다 가려고. 근데 들어가가지고 지금 물건을 살고 가서 여기 와가지고 뭐 농을 몇 자리 했는데, 분명히 제가 대충 할 적에는 이게 4칸을 넣어도 남으리라는 생각을 했어요. 역시 4칸 넣어도 남잖아요. 남는데 그러니 해도 제가 안 보고 해도 되겠나 이러니까 내가 하지 않나 이러시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근데 앞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놓으니까 자꾸 마음에 좀 시험이 있는 거예요. 시험이 있어도 모르겠다. 그렇게 하고 가서 뭐 안 되면 뭐 가가지고 뭐 재보고 다시 말하든가, 더 들어갈 수 있으면 더 들어가면 좋겠다. 근데 더 들어갈 수는 있어요. 5자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5자까지 들어가는 거는 왜 하느냐? 돈도 있지만은 돈보다는 다음에 내려갈 적에 4짝은 들어가는데 5짝은 들어가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4짝을 한 거예요. 안 그러면 5짝 딱 들어가면 딱 맞아. 그래도 사이가 좀 남을 거예요. 예,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다음에 옮길 것을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 북방장이 있는 데는 괜찮지만은 북방장이 없는 데 너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놈은 뭐 자취생도 아니고, 자취생도 그렇게 잘 안 살아. 가정이라는 자체는 안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때문에 내가 기본적으로 할 걸 하지 않으면은 맨날 떠돌이라. 어저께 누구한테 뭔 말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 누구한테 말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네. 작은 데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누군지 지금 생각. 그게 하나님이니까 이걸 다 하시는 거예요.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에게 판단을 받는다고 하고 비방을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믿음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 소리도 안 한다. 그 사람은 똑같이 또이또이야.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 때문에 죽은 자들에게 복음 전에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육체로는 죄인들은 심판받는다는 거야. 왜? 죽을 적에 각각 심판이 있죠. 근데 그 영으로는 이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서 가는 거라. 오늘 딱 내 배를 보니까 내가 배가 동그랗진 않거든요. 양치질하면서 배가 동그란 거야. 딱 임신의 배 같은 거야. 그리고 배가 불러서 내가 배불러. 배부른 걸 하려면 내가 굶는 걸 참 많이 굶는 거예요. 항상 배가 부르니까. 그런데 아니라고 먹으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양치질하면서 딱 보니까 이거는 내 배가 아니야. 딱 임신의 배예요. 이 배가 임신의 배 같은데 그러니까. 애 낳다 죽은 영혼들 구원해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배가 터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임신
에너타 죽은 영혼들 다 보내달라고. 어디에서 죽었든지 그 영혼들 다 보내달라고 하니까는 미안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했는데 내가 기도를 빨리 안 하니까 점점 배가 불러 터지려고 해. 왜 배가 터져 죽는 거 모르겠어.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제 괜찮아지는 거예요. 뭐 이 모습까지도 달라져요. 아침에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고 내 얼굴을 딱 보니까 얼굴이 울룩불룩 막 이런 거야. 그쪽에서 박권사님한테 전화를 받고 그러니까 얼굴이 막 불룩불룩 이런 거라. 나한테 왔죠. 그래서 형용색색으로 바뀝니다. 근데 그 고통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진 않아. 근데 이게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이건 허브 한 날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맨날 힘들어. 근데 힘들다고 안 할 수 있는 길가 또 안 갈 수 있는 길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거둬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천국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 내가 이게 진짜 산자가 하는 말입니까? 율법자들을 두고 말합니까? 진짜 죽은 사람을 두고 말합니까? 알았지만 다시 한번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죽은 영혼들이다. 말씀을 보고 의심하지 마세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까 올라왔을 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증거하리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절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은 만물이 마지막이라는 건 모든 것들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마지막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방언을 하면 라이니스 있어. 너희 심령에 많은 번거로운 것들이 있다. 그걸 내가 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치는데 배기를 안 하면 뭐예요? 같이 매를 맞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예. 기도하라잖아요. 그래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몸도 마음도 생각도 방조한 생각, 방탕한 생각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무슨 죄를 졌는지 여인한테도 그러잖아요. 기도하래요. 회개하래. 자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잘못한 거 회개하고 그렇게 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딴 사람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해 줬어요.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믿음이 있다 하면서 사랑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이 있고 따라가지만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걸 다 해치운 거예요. 그래서 뭐까지 했어요? 포항까지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집에 문제 이제 농 같은 거 다 하고 이거 내일 될 수 있으면은 오전에 좀 여주세요. 그래서 내일 세마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그 말 했어요. 그런 거 사정 안 봐주면 7시 퇴근입니다. 그런 거 안 봐주면은 농집이 하나뿐이요? 오늘 그만했어요. 그런 거 안 봐주면은 농집이 하나뿐이요. 딴 데서 하다가 거기 갔거든요. 그 전에 입장에서 이 집도 팔고 저리 팔아줬는데 이상하게 한 번 딱 옮기고 나면은 옮겼는 집에는 다시 또 안 가요. 이상하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나도. 그 하이마트에서는 강권사님 그 냉장고 사면 10만원 좀 깎아달라고 그랬어요. 안 깎아주는 거야. 끝까지 안 깎아주대. 에이! 원장한테 한번 에이 하면 끝나. 에이! 부전시장 가자. 내가 이때까지 부전시장 안 하는 걸. 그거 안 깎아도 그 10만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만원 이상. 예.
근데 이해를 하죠.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못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이익을 안 보고라도 팔 수도 있어요. 그 손님을 떨기 싫어서. 그러는데 이 점원은 남의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원리 원칙대로 받기는 못해요. 주인이 하는 곳에는 우리가 유도리가 있지만은 점원들이 하는 곳은 유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해를 하지만도 A 하고 돌아갔으니까 굉장히 손해 봤죠. 그때 10만원 깎아줬으면은 하나님 감사라. 내한테는 감사해요. 그 10만원 안 깎아주더라면은 내가 부천시장 안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부천시장 갔기 때문에 많이 세이브가 됐죠. 그래서 이 유사장님이 이 고객 관리를 잘 하셔요. 근데 고객 관리 잘못하면은 아무리 큰 손해. 지금 하나만 딱 오면은 그 한 사람만, 저는 내가 사는 게 아니까 내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자꾸 소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때서 자기한테 내가 커미션을 먹는 것도 아니고 이 짝에 커미션을 먹는 것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근데 부동산에서 여기 삼성부동산에 한번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시더라고. 한번 갔는데 그날 잔금을 치는 거 아니에요. 막 바빠. 그래서 내가 가니까는 지금 바쁘다 하는데 그냥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바쁘다는 것이 아니라 좀 무시하는 처사가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뭐가 안 보이겠어요. 그 다음번에 다시 한번 갔어. 그때 또 그렇더라고. 그렇게 하고서는 그 뒤에는 그 집에 다시는 발걸음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이름이 확 나오죠. 여기도 저기도 어느 부동산에 가도 나를 통해서 집이 사고 하는 것을 알아서 자기가 큰 손을 놓친 거죠.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는데도요. 하나님 제 생각 그 생각했어요? 아니요. 그런 생각 안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서 할 적에 이 사람이 같이 이제 물건을 파는 것이 이제 됐는가 했던 딴 사람 때문에 왔는가 다시 한번 안면을 대할 수가 있었어. 근데 그때 뭐라 끔찍 놀라는 거야. 큰 손인 줄 몰랐죠. 그게 끔찍 놀라는 거라.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거 말고도요 많이 샀어요. 이거 한 번은 찔러주더라고. 그거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 말고도 많이 샀어요. 얼마만큼인지 자기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보지도 못한 사람은 전화를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자기 집 하나는 거 하나만 끝나. 근데 나에게는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도 벌로 듣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은 장사를 하든 어쩌든 절대로 사람을 무시하는 말은 행동, 마음부터 이것이 없어야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고 마음을 보고 이렇게 자꾸 해주지, 마음에 지금 진심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딱 끊어보고 안 해줍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명심해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근데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고 나면 그 한 번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제가 헛된 거, 진실한 마음이 없이 거짓을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지금까지 26년 동안 올 수가 있었는가? 영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못 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명심하시고요. 그렇게 하고 베드로전서를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이 끝장까지 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차근차근 보라 해도 역시 또 건성 넘어가 버려요. 자세히 한자 이제 보라 할 때는 보세요. 한 절 한 절을 똑똑히 보면서 내가 똑똑히 보라는 뭘로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똑똑히 보는 거예요? 임집사님, 어떻게 해야 똑똑히 보는 거예요? 말씀 들었던 거 하고 이 말씀에 들었던 것이 이 말씀이 있나 없나를 살피라는 거예요. 계속 설교 말씀 들으는 것이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는 거거든요. 절 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건. 근데 마음에 이렇게 줬던 거 있잖아요. 근데 오늘 결국은 포함까지 간 거라요. 갔기 때문에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마음에 주셨던 거라. 줬는데 이건 아니겠지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다
다 붙어서 포항까지 갔다가 다시 와서 여기서 지금 일을 마무리 다 하고 예배까지 드리면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은 노는 날이 아니라 쇠가 빠지고 운전하는 날이었어. 예. 노는 게 어딨어, 노는 게. 예. 그 목사님은 오늘 이제 묵상도 하고 성경도 보고 회개도 하고 뿌리 좀 빼야 되겠다 했는데 원한이 있다. 잘해봐라. 클분한 가지고 하루 종일 운전하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예.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정말 들었던 말씀이 성경을 볼 때 여기 있었나 모세오경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말씀을 1년이면 1년 10년이면 10년 들었던 것들은 그 모세오경을 보면서 과연 원장을 통해서 이곳에서 하는 것이 나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말씀대로 하고 있다는 걸 그걸 봐야 되는데 그러면 자세히 똑똑히 반 거야. 근데 그냥 보고 넘어가는 거는 다 헛밤. 말씀이 육시돼서 했던 것들을 하나도 모르는 거죠. 자기가 직접적으로 가랄 때 갔고 하지 말할 때 안 하고 해라 할 때 했는데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아버지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한 거란 말이야. 다 먹어라 먹고 먹지 마라 먹지 말고. 근데 그것은 수없이 했으면서도 아무것도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서 5장까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몇 절이나 몇 자나 말씀이 육시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렇게 했던 것들이 여기 있네 이렇게 아는지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이루고 가르쳤던 것 말씀이 육신이 돼서 했지만은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사실을 증명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 말을 알아듣는가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말씀을 보라 하셨사온데 보면서 진실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것들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되어서 일하고 있는 것을 진실로 깨닫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